첫 시간에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까지 말씀을 상고했고, 이번에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등을 가졌다는 것은 거듭난 영은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그 자신의 등잔에 기름이 있고 심지를 통해서 기름을 빨아 올렸는데 기름이 다 해가지고 불이 꺼져가는 중이다. 이걸 아까 내가 엘리 제사장 때 불이 꺼져가는 중인데 하나님께서는 심지를 갈아 띄워서 삼웰이라고 하는 심지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름을 이렇게 빨아 올려서 불을 밝히게 하는 걸 준비하신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거기까지 했었죠. 자,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는 않았다라는 말은 별도의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별도의 그릇이 또 있다 이거예요. 기름을 채우는 그릇이, 그것은 혼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속 부분들은 영의 부분이 있고 혼의 부분이 있는데 영은 그 생명의 중심인 것이고 중심 기능이 신앙 양심이죠. 그 영의 중심 기능은 신앙 양심이고 중요한 것은 영의 생각이란 영에 둔 생각이라는 표현이 있고 육신의 생각, 육신에 둔 생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생각이라는 것은 혼기능이단 말이야. 근데 영과 연결되어 있는 혼이냐 그런 말이기 때문에 육에 연결되어 있는 혼이냐 사람의 속사람의 두 부분 중에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혼이 그 사람 자체다 이거예요. 인격이니까. 근데 그 혼이 주합하여 한 영이 된 영에 결탁되어져 있으면 이걸 이제 야다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이 됐는데 이것은 한 청년과 처녀가 정혼을 했어도 혼인을 하기 전에는 생명의 연합을 맺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만 알지 주관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주관적으로 아는 상태는 성령과 사람의 영이 연합을 해야 된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 혼에 기름이 여분의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불이 꺼져가면 빨리 기름을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관에 기름을 부어서. 그런데 보충할 기름이 없었다. 이런 경우는 신약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이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불이 꺼져갈 땐 즉시로 영에 기름을 흘러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구약성경의 성소의 7 등에 불을 밝히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성소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는 불을 밝혀서 생명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밝아지게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이 밝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깨달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밝음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절로 갑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랬는데 이 그릇이라는 것은 혼을 말한다. 혼그릇. 마음에 숨은 속사람 할 때는 영그릇을 말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그릇이라고 하면 마음 그릇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혼을 말한다. 사람은 마음이 감싸고 있는 속에 혼과 영이 있어서
영의 불이 켜졌을지라도 혼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이 꺼져갈 때 기름 공급을 할 수 없다. 그런 이치단 말이에요. 스가랴서에는 등잔에 기름을 붓기 위해서 등대의 양쪽에 관이 있다고 그랬죠. 금관. 그 금관을 통해서 금기름을 흘러 보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 성경의 의도하는 이치를, 금기름이라는 것은 섞인 것이 없는 맑고 청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혼탁한 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아주 순결하고 맑은 영인 것이죠. 그 영이 두 증인이 이제 양쪽의 관인데, 관에 그 영이 부어지면 그 두 증인이 통로가 되어져서 모든 그 등잔에 속한 모든 신자들의 심령에 금기름이 같이 보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출애굽기 7등대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자, 5절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랬어요. 그때 당시 사도들까지도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알고 있었어요. 당장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몇 년도 2000년 후에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를 하시지 않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주관에 속한 것이니 너희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나아가서 전도를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그들도 다치게 행하게 해라. 그들도 다치게 행하게 해라. 이 말은 신실한 교회 생활을 하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분별돼서 천국 생활을 하게 해라. 그 말이죠. 자, 이 천국 생활을 하는 동안이 영이 거듭났으면 정혼을 한 처녀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는 혼을 온전케 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한다라고도 되어 있고 이것을 세운다.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라 하게 유다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속에 세워져야 된다. 사람이 세상에서도 자식을 낳으면 그냥 길거리 자식처럼 버려두면 그게 안 나온 것만도 못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교육시키고 사람을 세상에 잘 적응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좋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그걸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안이니까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사람의 속사람을 온전하게 신앙 양심은 가장 청결하고 맑으며 그의 인격적인 정신은 가장 건전하고 어디다 내놔도 흠잡힐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만한 그런 속사람이 온전케 되도록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양육을 하는 것이 기름을 계속해서 보충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보충받기 위해서 이미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이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는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초대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탄이 가르치는 마귀 세계에 관한 양육만 받았기 때문에 거기 예배당 생활 오래 하던 사람이 이상해져. 열심히 건강한 정신과 청결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손으로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상적으로
생계유지도 하고 자식 양육도 하고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배당에 다니면서 불러보려고 뭐 미쳐버리면은 하늘에서 막 돈 보따리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거나 기다리고 앉았고 그러면서 무슨 이적 기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망해가던 회사는 막 다시 회사가 잘 굴러가게 되고 뭐 등등 이상한 허황된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사람이 허망한 세상신 마귀에게 미혹당하면은 사람이 그냥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 인생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그냥 괜히 끌려다닌다 이거예요. 그를 끌어당기는 것이 이제 세상 말로 그 신기루라고 그러죠. 사막길을 가는데 멀리 보면 안개가 이렇게 오르는 것 같고 거기는 오아시스가 있을 것 같아. 죽어라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를 다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저쪽에서 또 신기루가 거기 실제 물을 눕는 거야. 이러면 결국 그렇게 헤매다가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인생이 세상을 그렇게 허망하게 헤매다가 인생을 마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그런 마귀의 유혹에 더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귀신의 가르침을 자꾸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자들이면 영을 옳게 분별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이게 가르침을 받고 무슨 이적 기사 나타나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병일됐네.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나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서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으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심판이 작정되어진 소돔성이고 영적으로는 10가지 심판을 내릴 애굽이다 이게 영적으로는.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자, 이제 그런데 신랑이 더디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충만함이 찬 다음에나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도들까지도 심지어 그 2000년 전에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도 나중에는 처음에는 처녀들은 시집가지 말아라. 차라리 그냥 주님만 섬기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말이 바꿔지잖아요. 차라리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좋다. 또 이제 이래요. 그러면 시집을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어느 말이 맞는 거야? 나중 말이 맞는 거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때 당시 사도들은 금방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걸로 봤기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언제 결혼할 틈이 어디 있느냐. 오직 주님만 섬기다가 주님께 데려가면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바꾼 거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걸 이제 이해를 잘 하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신랑이 더디오니까 시간이 가니까 여기 존다라는 것은 살아서 이 생에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무뎌지고 세상사의 무슨 재리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의 유혹에 마음이 무뎌졌다 그런 말이야. 영이 예민한 상태로 유지되지가 못했다. 그리고 잘세라고 그랬는데 잔다는 것은 주 안에서 죽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오는 부활 때를 음부의 낙원에서 기다리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공중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그러면 자던 자들도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고대하고는 있었지만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던 신자들이 다 조는 신앙했다 이거. 그 마음이 너무 무뎌져 있다 이거예요. 병든 신앙이다 한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28절을 김옥경 자매님이 찾아 읽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령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말은 졸든 자든 다 깨어날 때가 됐다 이제. 그게 부활 때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말하는 너의 속량이라는 말은 이미 이 생에 살아서 처음 주님을 영접할 때 지난 죄과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음이라 라는 것은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긴 교회 생활, 혼에 기름을 준비하는 기간이 또 지나간 다음에 이제는 예언된 재림의 때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이 참지자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가 됐다 이거. 이제는 다 일어나야 된다 라는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나팔은 다 자든 자 조는 자 다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부르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살아서 그날을 맞은 신자들의 신앙 상태는 누가복음 여기도 중요해서 읽고 가야 되겠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야, 이번에는 우리 저기 애기들 때문에 저거 하는데 정신 차리라고 김다정 자매가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예, 읽어 나가세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자, 뜻밖의 이것이 뭐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의 신앙 상태 다 좋은 신앙이다 이거야. 마음이 둔해졌다. 왜? 무엇 때문에?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자, 이것 때문에. 자, 더 읽어 나갑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주신 경고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대로 받아야 되고, 우리 전 세대 사람들은 자기 세대의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속사람, 그 영혼을 계속 주의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혈과 육, 이 껍데기는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속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처소,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거듭난 속사람의 영원한 거처가 되도록 새 집을 입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를 개인적으로는 육의 몸은 벗고 영의 몸을 덧입고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내가 인용하는 성구를 잘 마음에 드시기를 바라요.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랬어요. 이제 화급한 거죠. 미련한 자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자던 자들도 있고 졸던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다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라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온 지구상에 전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일어나서 자신의 속사람을 보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종교의식이나 위선적인 외식에만 빈 껍데기만 남고 속에 생명의 실제는 다 소실되어져서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영적 생명력은 없고 빈 껍데기 쭉쟁이 신앙만 남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때서 기름이 혼그릇에까지 준비된 슬기 있는 5 처녀들한테, 그 5 처녀들은 지팡이 갈대 청량을 받고 세속교계에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곳 광야에 한 곳을 예비하셨고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한다고 그랬는데, 그곳에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모임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오던 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에 다 준비되어 있는 그 기름을 좀 우리한테 나눠다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이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은혜의 때 같으면 그 어떤 성도가 통로가 되어져서 성령의 기름이 그에게도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금관의 역할을, 등대의 그 주둥이 역할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본인들도 다 떠나야 되는 때가 됐는데 언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어요. 그게 무슨 한두 마디로 그래요 내 기름도 나눠가지고 그런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기름을 너희한테 나눠줄 수도 없거니와 나눠주어도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다 기름이 모질한다. 이게 속된 말로 아내가 신앙이 굉장히 좋으니까 남편은 세상사에 파묻혀 살다가 아내가 휴거돼서 천당이라는 데로 막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갈 때 치맛자락 붙잡고 이렇게 자기도 갈 거라고 하는데 치마 홀딱 벗겨지고 괜히 아내까지 망신만 당하지,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서 같이 올라가는 일은 없다.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그건 그럴 때가 아니에요. 시기가 지금. 그렇게 값없는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다 지나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니까 그들이 사러 갔다. 미련한 5,000년은 그제야 사러 갔으니 얼마나 화급하게 갔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자신들이 기름 파는 집에서 기름 사러 다닌다고, 신부 단장하러 다닌다고 예배당 성당 열심히 다녔는데 그거는 다 헛것이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순결한 기름을 파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과거에 여기로 오라고 초대했던 그 어떤 자매나 어떤 형제 거기 찾아갔더니 그 형제 자매들은 영의 몸으로 덧입고 다 거룩한 성 세루살렘으로 들림받아서 승천해버렸기 때문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헤매다가 그냥 돌아온 거예요. 말하자면. 야, 아니면 그들이 초대하는 자들을 원래 무시하는 마음이 강하고 자기는 선줄로 여기고 다 된 줄로 알고 이렇게 자긍하는 마음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 같으면 자기를 그곳에서 나오라고 외치던 동료 신자들, 자기가 전도한 그 신자가 자기한테 전도받았던 사람이 오히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곳으로 가야 된다고 권사님 보고 오히려 팔잡고 이곳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아니 네가 나한테 전도받은 것이 이건 무아래도 모르고 오해야 되고 나보고 네가 딴 데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 거기 이단자들이 있는 데인데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순순히 따로 오냐 이거예요. 그런 짓을 하던 사람들이 말씀이 그날 이와 같이 응한다 이런 말이야. 예, 그 다음에 신랑이 웅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이 함께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정혼을 할 때는 각자의 신앙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는 은혜의 때가 있었지만 부활 승천을 해야 되는 그때는 함께 단체적으로 온전케 된 사람들은 단체적으로 신부의 성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누구는 단체적으로 세상에 그냥 버려둠을 당한다 그런 말이야.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너희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거듭나는 문제는 꺼졌던 등에 불이 켜지는 그 문제는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심령이 거듭나는 문제는 단번의 문제이고 각자의 문제예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승천을 부활하여 승천하는 그 문제는 단체적인 문제다. 이것은 그동안에 음부의 낙원에 다 차곡차곡 모여있던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승천하거나 함께 버림받거나 이렇게 된다. 그런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지금은 개인 구원의 때보다도 각 마디를 통하여 이건 얘기가 굉장히 이제 길어질 얘기를 얻게 됐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사망 골짜기에 생명력을 잃은 마른 뼈다귀들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생계에게 사방의 생계에게 대언을 했더니 뼈들이 질서정연하게 자기 자리에 쫙쫙 들어가서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그 위에 살이 더 붙여주고 꼭 힘줄이 오르고 살이 더 붙여지고 가죽으로 덮이니까 일어나는데 큰 군대로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부활이다 이거야. 마지막 부활 때 그때는 단체적인 일이다 이거야. 단체적으로 뼈들이 이곳저곳에 그냥 나름으로 나뒹굴었었으나 네, 그 마지막 때에는
다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가 있으면 마귀의 군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마귀의 군대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야 아마겟돈 전쟁을 하든 뭐 무슨 전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전쟁이라는 군대끼리 싸우는 일이고 이것은 나라끼리 싸우는 일이니까. 자, 얘기가 잠깐 이제 벗어났으나 이해를 시키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함께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들은 불과 한 5, 60년 전 내가 어려서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그 할머니한테 신앙 교육을 받을 때가 이제 70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지금부터 한 30년 전까지는 한국 교회의 부흥기였어요.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저 가슴에다 북 하나 메고서 둥둥둥둥 해서 마을 지나가면서 사탕 하나씩 줘가면서 예배당으로 다 오라고. 그땐 천막 예배당 있잖아요. 이렇게 산꼭대기 이런 데다 천막 져놓고 전도사들이 이제 시작하는 가만히 이렇게 깔고 설교하고. 그런데도 꽉꽉 메어졌어. 낮에 가서 그렇게 떼어떼가 이러고 힘든 사람들도 이상하게 다 몰려들었어. 지금은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그래요? 지금은 겨우 이삭 죽기 때가 됐고, 이제 곡물 추수의 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이거예요. 전도가 안 돼, 지금은. 자, 이런 것은 뭐냐? 사람들이 그 마음문을 닫고, 영의 생각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는 때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고, 완악해진 상태로 자꾸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닫는 증상이다. 이게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그러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0년 전에 장구치고 북치고 뭐 대부분 북쳤지. 북쳐가면서 막 사탕 하나씩 이렇게 줘가면서 여기 저기 어디 산에 있는 천막거기로 모이자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뭐 그냥 물망주는 다 따라다니고 동네 어른들도 저녁만 잡수면 거기에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나중에 거기 며칠만 다니면 사람들이 불 붙어가지고 불러 막 주여 삼창 하라는 대로 막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니까 하나님이 이 마을에 여러분한테 하늘문을 열고 복을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려고 여기다 이 교회를 세운 거라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오면 진짜 그런 것 같거든. 그래서 그게 부흥이 잘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 교육 수준이 학생들이 다 높아지고 대학을 다 다녔다 보니까 길거리에 가서 북쳐가면서 예배당에 가셔야겠다 미쳤느냐고 잃어버리지 누가 거기 따라가겠어요. 이게 무슨 증상이에요? 하늘의 문이 닫히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단절돼 끊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문이 닫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은 기름 떨어지니까 살아갔다 돌아온 처녀들이잖아요. 여기 이제 남았다라는 말은 그 부활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에 의하면 짐승의 때이기 때문에 짐승들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을 믿는 자들에게 안기는 그런 악한 때가 온 세상을 말하기 때문에 그 짐승들의 세상에 버려졌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하루라도 더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겨서 데려가시는 것이 훨씬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육신적으로 세상에 더 살아남고 싶은 욕망이 강하면 그 누가 전도를 해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를 안 해요. 들리지도 않는 것이고. 그래도 이 어려운 고비를 막 저 산 쪽으로 도망가고 어디로 피하고 뭐 외가댁으로 뭐 처가댁으로 어디로 막 도망 다니다 보면 이 때가 지나면 좋은 때가 오겠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2달이나 3년 반이나 이게 계속되니까. 그러고 그때 어리석은 예배당 목사들은 이것저것에 그때는 손님이 안 올 거 아니. 이제 하나도 목사가 예배당 문 열어봐봤자 손님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딸이구나. 딸 아들도 이제는 아버지 설교들을 안 가. 의자도 너무 멋있게 해놓고 푹신푹신하게 차려놓고 모든 시설이 다 해준데도 안 가. 이제는 손님이 그렇게 안 오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건, 예배당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손님이 안 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장사 잘하던 가게도 손님 안 오면 문 닫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런 때가 이 마지막 때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증상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는 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나님이 한번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면 인간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한번 닫아놓으시면 인간은 누구도 하늘 문을 열 수가 없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는 하나님의 신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부어주실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그 누구도 하늘문을 열고 혼인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다 하는 말이에요. 자, 아까 내가 누가복음 우리 다정자매한테 읽으라고 한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21장 34절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라는 말은 다른 구절에는 호련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날이 덫과 지도 얘기 말이라. 덫이 뭔지 알죠? 지도, 뭐, 새덫 이런 거, 뭔 말인지 아시죠? 설명, 시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랍니다. 너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런 걸 보면 세상 끝이라는 건 단체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다.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날은. 이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그때 당시로는 장차 이날이 호련히 온다고 하신 말씀이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했는데, 인자 앞에 선다는 것은 금갈대 측량, 어린 양의 신부 성의 12진주 문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배설될 것이고, 거기에서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으로 금갈대로 이 사람이 신성이 얼마만큼 충분히 채워진 사람인가, 신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과연 견뎌나고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점검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때 불로 시험을 할 때인데 나무와 풀과 짚은 살라져 버릴 것이고, 금과 은과 보석은 공력이 그대로 보존된다 그랬어요. 금과 은과 보석은 상을 받고, 살라져 버리는 나무와 풀과 짚이라는 건 인성인 것이죠. 전부 천연적인 사람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승천 문제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3절, 우리 한글 번역에는 너무 오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력을 일단 인용을 했는데 내가 읽어주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여기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한글 성경은 빠져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니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세상에 보냄 받았다 그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현재 하늘에 계셔요. 예수님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육신적인 사람의 사고로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있는 나밖에는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문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영문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회복력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 And no man has ascended up to heaven but he that came down from heaven. 중요합니다. Even the Son of Man which is in heav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Even the Son of Man which is in heaven 이거는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 본 자가 없느니라. 이게 정확한 직역한 번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영문 번역을 했으니까 우리 자료에서 다들 영어를 잘 모르시면은 단어를 다 사전에서 찾아가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자,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에서 난 자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사람은 위로부터 난 자는 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온 첫사람은 반드시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되는 것이죠. 속사람이. 그러면 속사람이 장성한 자가 되는 동안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동안 겉사람은 날로 후패되어지고 낡아지다가 벗어버려야 된다. 자, 그래서 흙집은 벗고 속에서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속사람이 주와 함께 영광 등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는 후사들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 예수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에 계신 분이에요. 세상은 아래잖아요. 만물이 있는 땅이고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흙에서 온 자는 흙으로 돌아가고 위로부터 온 자는 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위로부터 났으면 위로 돌아가는 것이죠. 흙사람은 아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수고해서 얻은 사람들은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12사도를 중심으로 길렀죠. 자,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까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이 그대로 다시 증거되고 있는 거죠. 위로부터 와서 위에 계신 인자 외에는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하늘의 아버지도 계시고 땅의 아버지도 있는데 너희는 믿는 이들이라면 땅의 아버지 아담이죠. 첫 아담. 첫 아담은 땅의 조상이잖아요.
땅의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그러면 뭐라고 부르느냐고 이제 이런 이제 질문들에 이제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성경이 땅의 아비가 있고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하늘에 계신 이 흙에서 난 자들의 아버지는 첫 아담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거 항상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게 땅의 아비에게서 난 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건 죽으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서. 족보 이야기에 보면 누가 기운이 지나요. 죽어 숨을 거두고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간다. 이런 말이요. 그런 자한테. 예. 그런데 땅에서 난 자는 땅의 아비한테 가는 거고 하늘로부터 난 자는 하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말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괄호가 있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다라는 말이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전부 함께라는 말은 예수와 연합하여 이것을 야다라고 그런다는 거 아까 설명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데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그를 만들고 땅에 모든 생물을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영의 몸을 덧입고 나타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게 이른 곳이지 앞으로 이를 곳이 아니에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반대로 예레미야 17장 13절에는 이스라엘이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렇게 되죠. 흙에 기록되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기록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렇다 이거예요. 어디에 있으면 그 이름이 흙에 기록이 돼요? 날마다 자꾸 땅바닥만 바라보고 기어다니게 만드는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 그게 세뇌당하면 그 이름이 흙에 기록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 흙에 기록되는 자들은 마귀 자식으로 영원히 등록된다는 뜻이다.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뜻은 하나님의 것으로 확증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호적에 등재된다. 원래는 그런 말이에요.
출생신고하면 그 아버지의 조상, 우리나라 같으면 아버지의 조상의 족보에 지금 삐약삐약하고 핏덩어리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하면 조상의 족보에 호적에 등재가 되죠.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런데 땅의 조상도 있고 땅의 아비도 있고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의 소속이냐 출생신고를 한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땅의 아버지 자식으로 기록이 되면 마귀 자식이다 이게. 왜? 땅에 흙은 뱀이 종신토록 핥아먹으라고 했으니까.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사람들은 그 이름이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된다라고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너희가 이르는 것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렇게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사야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힘을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피조물이 어떻게 흙을 이겨가지고 뭔 공작품을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질그릇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형제, 우리 자매님들처럼 얼굴 다 이쁘장하게 이렇게 누가 봐도 호감을 갖게 이렇게 안 지어주시고 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게 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화장품 발라가면서 원망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내가 만들어놔야 너한테는 인생이 제일 적당해. 그래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엄마 아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눴느냐고 원망한다고 얼굴이 바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요즘에는 뭐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막 뜯어 고치는 그런 기술이 있다네. 그러면 흙 사람이지. 마음에 숨은 사람을 뜯어 고치셔야지. 껍데기 뜯어 고친다 해가지고 영양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을 기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이게 질그릇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굽는데 뭔가 잘못되면 이게 터져서 이렇게 금가버리는 것으로 나오면 그것은 상품 가치가 없죠.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다 집어 던져서 깨버려가지고 다시 잘게 부서뜨려가지고 새 진흙 황토 거기에다가 이겨가지고 다시 농로에다 놔서 새 그릇 만들어야지.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이것은 영적인 속사람을 그 말이요.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혈과 육의 겉사람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사람은 두 그릇으로 되어 있죠. 겉사람이라는 그릇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그릇. 겉사람은 질그릇, 속사람은 돌그릇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것도 진리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돼.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욥기 10장 9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내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기억하옵소서. 욥기 10장은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주께서 내 몸 욥의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나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뭐 욥기 10장은 자세히 읽어보면 아버지의 허리에 있던 그
나 자신을 모태로 옮겨서 수태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한 과정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욥기 30장 19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 그랬어요. 시편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우니까 자세히 보세요. 죽은 자들은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에요. 주님의 죽은 자들이니까 죽은 자들은 즉 몸은 죽임을 당했으나 영은 살아있는 자들인데 그들은 살아나고 그랬는데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 말이고 그들의 시체들은 그랬는데 주님 말씀하실 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시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으로서 영적으로 죽고 아주 죽고 또 죽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리라.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리라 하는 것이 이사야 26장 19절에 이미 예언이 되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랬어요. 노래할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겠죠.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 구약 성경에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 죽은 자라는 그 용어 1이라는 1이 아니라 3이라는 그 아라비아 숫자 난하주에 보면 음령 유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죽었어도 그 음령 유혼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므로 누구도 흙에서 취한 첫 장막인 혈육의 몸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며 예외는 없다.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용어죠. 표기를 내가 잘못해 줬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인용한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는데 사람이라는 건 육에 속한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로를 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께 멤버돼야 되겠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 보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이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이 베드로도 예수와 함께 달릴 것이다. 그런 말이고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이런 말씀이 오늘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다라고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도 이제 각자의 생애가 얼마 남은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은 살라고 태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발짝 한 발짝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사실은 알고 보면 첫사람이라는 것은 죽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다 똑같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복배임을 받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순교가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말이죠. 지금 시간이 형제님, 한 시간 됐어요. 아니 그렇게 오래되도록 하면 되나? 다 된 것 같아.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지났어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료는 다음 목요일 날 잠시 더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고 4번 자료로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수선한데 집회 집중해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